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챈트 영상과 사진을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시상은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체크하면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 자기 얼굴이 빠졌다 그런 친구들도 다 이렇게 선생님들 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 꼭 오세요 그렇게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날만큼이라도 현장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목사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우리가 그날만큼이라도 처음 인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날만큼이라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여인처럼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영상이지만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은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우리나라의 왕하면 제일 먼저 어떤 왕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대다수의 친구들은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왕들도 많이 있고 뛰어난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왕들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왕이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히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는 그런 질문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왕들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을 이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제일 먼저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만큼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이 아하스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왕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남유다 곳곳에 지어가지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와 어떻게 하였냐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섬기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그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렇게 나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 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그 아하스 왕이 섬겼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모두 다 제거하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 그 광야의 놋뱀을 박살낸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걸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서 불뱀을 죽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무슨 약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불뱀을 물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 다 죽어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그 지팡이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에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웠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그 병이 다 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그리고 그 놋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신성시 되었고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지팡이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지팡이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지팡이가 있는 곳에 가서 절하면은 그들의 뭔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 거였죠. 여러분, 이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에 불과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신성시하였고 이것을 잘못된 우상으로 섬겼던 거죠. 자, 그것을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이 모세의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박살낸 거예요. 박살내고서 이것은 잘못된 우상이야,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게 됐던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 잘 알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야 되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아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다시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정말 대단하였던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 남유다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런 아수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전차 부대와 그리고 굉장히 막 철기 문화를 가지고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죠.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조공도 안 받쳐? 우리하고 관계를 끊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하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아내었을까요? 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성들이 하나 다 점령당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엔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엄청 대단한 선택을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아수르의 왕을 만나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좋게 대화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었던 그 사네립이라는 왕에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군사만큼은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은 30과 은 300을 나에게 줘.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물리고 아수르로 돌아갈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만큼의 금과 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솔로몬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막 성전에 막 금으로 도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금으로 도배했던 그 성전에 그 기둥에 있는 그런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수르 왕이 그래, 그 금과 은을 받고서 이제 그래 아수르로 돌아갈게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이. 이 아수르 사람들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과 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겠죠.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수르와 남유다의 서로 간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의 진영에 가가지고 그 말로써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전쟁을 할 때 많이 쓰였던 전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아수르의 장군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앞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였어요. 어떻게 자극하였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신은 잘못된 가짜 신이야.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갔을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 항복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살려줄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싸우잖아?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거죠. 이 랍사게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전쟁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잘못되고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랍사게가 말한 것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갔을 때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예요. 목사님이 히스기야야.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당시 남유다는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와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그들이 우리 남유다의 이런 상황을 듣고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 이집트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옛날에 이집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군사를 모아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운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어떤 군대예요, 여러분들? 그 아수르의 군대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던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엄청 강력한 군대예요. 맞서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군사를 모아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었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히스기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만국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며 유지하며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수르의 신은 잘못된 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은 가짜이고 잘못된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주목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그 기도 가운데 나타냈던 것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그동안 보았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동안 보았던 왕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런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은 잘못된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죠. 너희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 그건 가짜야,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이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또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이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게 되었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습과 욥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그러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금년에는 자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봐보세요. 어떤 말 같아요? 지금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구원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모든 군사가 다 죽게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가 모두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우리 친구들이 아마 18만 5천 명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18만 5천 명은 정말로 많은 숫자예요. 정말로 많은 숫자. 엄청난 숫자, 여러분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에는 그들이 어떤 전염병으로
전염병에 의해가지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네립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아수르의 정예 부대가 모두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부대가 다 죽었어.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 군사가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힘이 빠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다른 나라에 맞서 싸울 힘도 없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끝나지 않았죠. 그들의 모든 민족이 다 그냥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아수르 사람들이 썼던 혼혈 정책이 이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역사상에 남지 않고 그들이 이제 혼혈 아들이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아수르라는 나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그 아수르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몇 가지만 좀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지금의 그런 어려운 순간들, 지금의 그런 힘든 상황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별함이 될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천하 만국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